오늘부터 교회 목시사와 보험 모임 우리 주일학교 주보를 원도 같이 합니다. 그동안도 코로나에서 물론 지금도 많이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 좀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임 이후에도 이래저래 모임 만남 이런 데 대해서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신의 구장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도 코로나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한 주 동안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만 생각하고 관심과 기도에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바쁜 일상 속에서 모든 날씨에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깨닫고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참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신사 주를 기억하실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해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고 이고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고 이고 바치오리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 감림절 후 9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부족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옛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져서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조롱거리가 될지언정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선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서 진실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선이 주는 안전함과 평안함보다 진실이 주는 위험함을 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솔직함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운영에 정결함과 투명함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의 교제와 소통 가운데 사랑이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오후 모임이 운영되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부의 예배 규제 지침이 완화된 가운데 짧지만 오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교제와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즐겁고 화목하되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조심성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및 중고등부 모임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애쓰는 목사님과 담당 부장 그리고 모든 교사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잘 성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좋은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디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지나가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전염병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물질 문명이 주는 교만을 벗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게 하소서. 병으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김정자 집사님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소서. CCTV 공사, 주일 점심 준비 등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사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비한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보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어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더라.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전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음이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리 할 뿐이니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80년대 초반입니까? 제 한 20대 후반 정도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 시간 강사로 하면 영어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이 월요일에 가서 토요일에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학년에 10반 정도를 그 기독교 학교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풋한 기억으로는 아마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 쓴 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강의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지금 또 이 설교를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제가 한 10시간 하고 뭐 월요일 6시간 토요일 4시간 하고 이제 왔으니까 별로 그렇게 의사들하고는 접촉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한 번씩 만나게 되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 그때 제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제가 가장 이제 놀랍게 여긴 것은 이 선생님들이 맛집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식집의 어디가 맛있는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하여튼 물론 저는 뭐 그런데 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했고 더 젊었을 때니까 더 그렇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할 때 서로 얘기를 할 때의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좀 저로서는 좀 놀랐습니다. 만약에 뭐 그분들이 백종원 씨나 뭐 황교익 씨 같이 이렇게 음식 전문가들이면 또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뭔가 좀 선생님이 그게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진다 이게 저로서는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엉뚱한 질문을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맛집 많이 한다고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에게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제가 몇 가지 번역을 그냥 다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백향목 집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왕으로 만들어주겠는가? 당신이 백향목 집 짓기를 계속해서 경쟁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긴다고 해서 그대가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겠느냐? 당신이 백향목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갖고 백향목을 집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진정 임금의 길인가? 혹은 아주 아름다운 백향목 집을 소유한다고 궁전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훌륭하고 화려한 백향목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을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좀 애매한 말은 이렇게 풀으니까 그 말이 훨씬 더 잘 담죠. 지금 임금은 여호야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들과 이제 대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물론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막혀버리죠. 그리고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임금과 맞서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백향목 집을 많이 만들고 집을 건설하고 그것에서 산다고 해서 그게 왕됨, 왕다움, 왕임을 증명하는 일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일에 대한 기대하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백향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백향목하고 많이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는 아마 포도나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백향목을 어떤 분이 세어보니까 73번 정도 나온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는 나무가 대표장을 했는데, 일단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또 그가 여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짐승의 색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동식물을 갖고 소재를 갖고 이제 얽고 시를 짓고 글을 썼느냐 하면 제일 위에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제일 작게는 담에 나는 우슬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레바논 백향목이 가장 크고 어떤 굉장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시편 92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할 것이다. 이 백향목. 백향목은 키가 한 40m까지 자란답니다. 아주 큰 나무입니다. 상록수죠. 그리고 고산지대에 살았는데 어떤 것은 무려 2000년 정도 간다고 하죠. 엄청나게 그림만 보이시겠습니까?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뿌리가 위에 올라있는 지상의 높이만큼 그 깊이가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박혀있는 나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것이 많습니다. 향이 좋아서 상쾌함을 주고 방부제와 방충제를 사용하고 이집트에서는 송진호를 대신해서 벌레를 쫓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큰 집, 성전이나 궁전을 지을 때 사용했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대한 배가 이게 나무에 이런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아주 견고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알려진 나무입니다. 그럼 예언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목재인 백향목을 네가 많이 써서 많이 사용해서 큰 궁전을 짓는다는 것이 과연 그대가 왕임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것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예레미야 21장부터 22장까지 23장까지 우리가 묵상 본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21장부터는 모두 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왕들에 대한 비판이 21장 11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왕궁의 의무들을 말하면서 여러 왕 중에 오늘은 이제 읽은 성경은 여호야김 왕의 불의를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입니까? 13절 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웃을 고용하고 그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도능과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이 지은 건축물들은 온통 불법과 부정으로 건설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백성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것을 나무랍니다. 만약 너희 중에 품삯 일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당일에게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와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사람과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 여호야김이 이런 궁전과 집을 지으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의 고용하고 그걸 강제 노역시키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자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 누각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붉은 빛으로 칠하다. 붉은 빛은 우리가 그 특히 옛날에 보면 이제 화려한 것을 상징할 때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붉은 빛을 칠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다락방은 아마 좀 복층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짓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경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화와 재물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여호야김 왕이 그 어려운 시대에 행했던 행동입니다. 아무튼 이 거대한 피라미드 사업 같은 이런 토목 사업이 왕의 힘을 과시하고 있고 또 왕들은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강제노역에 도용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압제했던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왕궁이 크다고 그대가 왕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멋진 집에 산다고 해서 그대가 훌륭한 임금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경 말합니다.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위대한 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그대의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짓기 경쟁, 더 화려한 집짓기 경쟁은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에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기 아버지는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 자신과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런 약한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여기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왕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예레미야에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10편 72편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묶어내리로다. 이건 왕의 대관식시입니다. 왕이 새롭게 즉위할 때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라 사람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들의 권리를 세워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압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할 하나님 주신 권력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건 성경이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관심을 왕은 가져야 하고 왕이 가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인데 보십시오. 지금 이 여호야김 임금은 자기의 집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것을 장식하고 그 많은 집을 짓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고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당신이 백향목 집을 많이 짓고 화려하게 짓는 그걸 왕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당신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느냐? 예레미야는 임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은 꼭 생계를 위한 직업 없이도 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의 진정한 의미를 뭘 통해서 증명하는가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이런 일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는가 하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여기 임금이라고 할 때 그것도 다른 나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이 바로 이스라엘이 한다면 이른바 왕권 신수설 같은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왕권 신수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그가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모든 권리를 가졌다는 이런 식의 해석은 있을 수 없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끝없이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왕들을 향하여 도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은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러한 약한 이들의 권리를 세워주고 그들의 삶을 보존해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다. 이게 가장 간단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일, 내가 하는 삶 그것에서 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내 됨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고 만들고 있는 것이죠. 뭐가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만들까? 무엇이 학자를 학자답게 만들까? 무엇이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까? 예언자 예레미야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답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그 일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일인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 임금은 자신이 이런 일을 행동합니다. 집을 많이 짓고 백향목 집을 건설하고 그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왕됨을 증명하고 만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가 지금도 부딪히는 이러저런 일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일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해야 할 질문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어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근육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가 80대인데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막 땅땅하게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운동하고 뭐 그런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못 듣는데 아마 텔레비전에 나온 것은 좀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가만히 보면서 몸이 건강하신 건 좋은데 결국 우리가 훌륭한 분이라고 할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80대 할아버지가 꼭 그렇게 근육을 이렇게 뽐내야 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도 별로 근육을 뽐내고 싶은 근육도 없지만 그런 생각이 없는 나이인데 80대 할아버지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80대 할아버지가 가져야 할 어떤 그 삶의 방식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습은 젊은 사람 같은 이런 근육은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80대 어른이 자기 자신의 이 나이됨을 증명하는 방식이 이거일까? 우리의 근육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질문을 통해서 또 이
여호야김을 향한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무리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그 기사가 적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 거의 뭐 그것이 흔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모르지만 이 목회자들이 그 박사 학위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력 세탁을 하는지 하여튼 뭐 이쪽 가서 받고 뭐 미국 가서 받고 미국이 제일 많이 주니까 가서 이제 몇 달 만에 가서 또 어떻게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참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또 덜통나고 또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목사의 학위라는 것이 또 그건 별것도 아닌 뭐 공부를 많이 하다 하기는 저는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목사로 증명한 것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근데 한 번씩 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뭐 이렇게 이력서에 막 쓸 수 있어야 또 청빙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청빙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지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삶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일이 그대를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장관 또 국회의원들이 뭐 다주택자가 뭐 한 30% 된다고 한다면 다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내가 고위공직자가 되는 그런 것이 증명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고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끝없이 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그가 가진 가장 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사도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2사도로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또 한 사람을 해서 12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12사도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선포에 대해서 혹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러저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왜 긴 얘기를 앞에 붙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게 대해서 이러저런 문제 제기를 하지만 내 사도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2장 8절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느니라. 사도란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사도입니다. 단지 12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이지. 그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이지.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12사람이라는 것 혹은 이러저러한 논리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도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내가 사도됨을 말하는가? 혈통 혹은 사람들의 어떤 교제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됨, 장로와 집사와 권사됨, 내가 교회의 성도됨,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물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지금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는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아까 그 해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집 짓기를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제가 보기엔 제일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백향목 집을 많이 짓는 것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내가 더 멋진 백향목 집을 짓고 화려한 건축물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의 왕권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어스레이죠. 자, 보십시오. 여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네가 다른 왕들과 경쟁심으로 더 많은 집, 더 화려한 백향목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네가 왕의 위대함,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경쟁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좀 더 좀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면서 끝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고 나와 같은 형편에 있고 나와 같은 어떤 이런 정도의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일을 하는데 나도 그런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까? 그리스도인이 끝없이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러한 경쟁심의 세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학교의 선생님은 그 선생님의 선생님됨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인류 대학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생님됨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 아니 잣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자기의 목사됨을 위대한 목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뭘까? 교회를 정말 아주 크게 건축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아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부모가 자식됨을 자신이 부모됨을 증명하는 방식은 뭘까? 내가 어찌하든지 아이를 출세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내 기쁨도 누리는 것,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의사들이 자기 자신의 의료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정원을 한 4,000명 늘린다고 하니까 곧 다 반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이 의사 숫자가 적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정원을 이제 멈춰왔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의사됨을 증명할 것인가? 사업가가 돈 많이 벌어 큰 집 사고 비싼 차를 타는 것이 내가 사업자람을 증명하는 방식일까? 이거 우리가 질문해야 할 방식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검찰개혁 문제를 하지만 검사로서 그다음에 내가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검사장이 되고 지검장이 되고 이런 승진하는 것이 내가 검사됨을 증명하는 것일까? 내가 회사원으로서 어찌하든지 내 연봉이 상승하고 또 많아지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일까? 내가 대학 교수라 한다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단지 이 한 사람 여호야긴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끝없이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서 오늘도 내가 이러저런 문제 앞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의 방식,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됨은 무엇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임금의 경쟁의 상대가 더 큰, 더 화려한 백향목 집을 가지고 경쟁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일터,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경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사로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의 생명과 그의 장래에 대한 관심보다도 또 다른 일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쫓기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목사로서 우리 역시도 교회 운영과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애정과 그 가슴 아파하는 말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죠. 부모든 사업가든 회사원이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지도 보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그대가 하는 일, 여기 여호야김 임금입니다. 그것이 그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됨을 증명하는 것인가? 나타내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는 지금의 일들, 지금 우리의 관심사, 내가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대하는 삶의 방식들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직업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이웃과 연대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고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통치는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에 쫓기고 또 부대끼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뜻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죠.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대가 하는 그 일이 그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대가 하는 그 일이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되게 하는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늘 질문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죄송해하고 아파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묻는 것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처럼 우리를 결코 질타하고 우리를 더 큰 어둠으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다시 굳게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걸어가도록 부르시는 분이시오. 이 말씀은 그 일이 그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가 항상 질문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일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장래에 대한 꿈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 뜻에 발맞추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고, 그걸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가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옵소서. 늘 예배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은혜 주시고 새로운 길로 또 새로운 학업의 길로 갑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을 갖고 이 땅에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고 주 안에서 복되게 걸어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주께 드린 그 마음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그 마음을 주시고 때가 되어 주의 은총으로 불러주옵소서. 주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자수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예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수도 안티오니 부담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드리고 저는 오늘부터 오늘 교회 모임을 오후 모임과 오후 시간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신 분들은 집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 아마 그 교회에서 이제 이런 기회 때문에 그렇지, 나는 그 영상을 이제 또 장비도 조금 갖추고 또 잘하는 분들에서 이제 영상 예배도 하고 또 교회 뭐냐면 평화교회 TV 유튜브에도 만들어서 이제 동영상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싶어서 그동안 또 묵혀두었던 성경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이제 만들어서 2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당분간 이제 10개는 올릴 생각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기독교 기본적인 어떤 원리에 대한 잘 아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중고등부나 어린이 주일학교 10시에 시작하는 것 아시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모임은 보통보다는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1시부터 해서 2시 반까지 청소까지 다 해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시고 또 모임을 할 때도 언제나 좀 1m 띄우는 것하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좀 간격을 띄우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자리에 한 4분 정도 앉으시고 아이들은 가운데 앉을 수도 있겠고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실에서도 같이 그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이런 일에 또 협조하고 또 지키는 것이 교육하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그 광고는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성 따라서 사는 동안 하겠습니다. 주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키지 않게 하시고 주말씀 따라 사는 동안